지난주에서 오늘 디도의 사역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 세 권 중에 한 권이라고 했었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가 목회서신이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들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상황들을 썼기 때문에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세 권의 책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전한 교리로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을까?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도의 사역,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청지기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은 기존 문화와 종교, 생활 습관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고 좋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선교 현장에 있는 이들은 생소합니다. 어색하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가 무슨 말인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 얼마나 생소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생소한 복음이 이 짧은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처럼 강하고 능력 있게 나타났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디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레데 섬에서 디도는 사역을 했는데 그레데 나름대로 생활 습관이 있었고요. 그레데 섬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특색은 강하고 매우 독단적인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디도는 복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간혹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하는 목회자나 또 개척에 동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선교 현장이었던 곳이 제가 개척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거의 개척과 같은, 재개척과 같은 사역이 잘 진행되다가 어려움을 겪고 거의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파송을 받았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7, 8년 시작되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체로 제가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홍콩 현지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언어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라도 시작을 하고 새롭게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에는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은연중에 이게 아예 처음부터 땅을 파는 것이 낫지, 이미 누군가가 땅을 파서 건물을 올리다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건축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사역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레데 섬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있어서는 본인에게 익숙한 장소, 익숙한 문화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아예 생소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동력자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에게 격려하며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남겨둔 일을 정리해라.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교회 개척과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과 관련되었을 겁니다. 이미 시작한 일, 그러나 아직까지 맞춰지지 아니한 일을
정리하여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장로를 세워라. 영적 리더십을 세우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감독과 공용에 쓰이기 때문에 오늘날 직제가 확립된 우리들에게 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과는 전혀 달랐죠.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십을 세우라. 이 두 가지를 디도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어서 디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이 들어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도를 그 현장에 직면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역이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 열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옛 사울이 바로 유대주의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주의자가 중시하는 것은요, 율법 준수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과 관습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시야로, 자기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다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니,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허망한 소리로 유대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이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만이 유대주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디도 역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디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었죠. 그 중에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은요, 선민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민사상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을 받은 민족이다. 기타 다른 이들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민, 기타 다른 이들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이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는 것처럼 와서 예배도 드리고 유대 율법도 배우고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경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고넬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지만은 구원의 절대 요건은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선민사상의 핵심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와 같은 외적 징표들이나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들어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 그들의 문제였냐 하면은 분명히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의 행실은 율법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구원받았다는 징표는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디도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주 우습게 여겨졌겠지요. 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살아도 죽어도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진리를 운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얘기를 전파하느냐? 씨도 박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해 줍니다. 그런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할례파 중에 많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유일한 백성이다라고 자의식이 강하지만은 입만 열면 헛된 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자들. 그들 중에 할례파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을 바울이 디도에게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었을까요? 그 생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디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주의자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외적인 무슨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헛된 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 그 열성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좋습니다. 공동체에 힘이 되고요,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일이 진행되겠지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 열심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열심이라면은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열심은 덕을 세우고 그 열심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 내 자신의 열심이라면은 그것은 자기 의가 될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삶이 변하는가, 믿음과 삶을 항상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들은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니 지푸라기 서신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야고보서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틴 루터가 살았던 16세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와 어떤 전통들을 중시하는 중세였기 때문에 그 중세의 잘못된 신앙관을 녹여버리고 성경적인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각도로 옮기는 내용들에 대하여 그가 철저하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보다 행위를 더 높인다고 해서 우습게 여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고 그 은총과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삶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삶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근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힘을 잃을까요? 믿음은 있다라고 신앙은 있다라고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람들은 보고 저 믿음은 난 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사역을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열성을 주의하여 살피고 거기에 매료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에 대하여 억하 심정이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빨리 찾으셔서 읽어보라고 했더니
서로 배려하느라고 안 읽으셔서 오늘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책망하신 거지요.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가르침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종이잖아요. 모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그 역할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의 영적 권위자의 자리,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그가 전수해준 율법만 남았으니 그 율법을 따르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도 무방하다. 그러한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말은 하고 가르치긴 하지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르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정이 주는 오류인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경계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도 헛된 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즉 바울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교회를 불러들여서 전도한다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한 공동체를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그러므로 주의하라. 제가 한 번 더 1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디모데서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수시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20대를 보냈던 신학교가 장신대에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훈이 경건과 학문인지. 신학교면 학문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경건과 학문을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변화된 심령이 아니면은 어떤 신학적인 학문을 안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경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파송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형식주의라고, 문자주의라고,
또는 믿음주의라고. 믿음주의는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믿음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우월주의라고. 특히 영적인 우월주의, 굉장히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이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뭉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안에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계획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주의,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여도 믿음주의자가 되어지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문자적인 것들만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문자주의가 되어버리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그 잣대에 맞추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의 아집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경건의 능력을 그런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강조합니다. 행위를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열성에 빠지지 않고 진실된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행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것이 너의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12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요 특성이고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고의 틀, 행동의 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아이들 방학 때면은 이제 먹을 것도 많지 않고 하니까 샤베트라고 하는 것을 얼려줬잖아요. 거기에 틀이 있습니다. 얼음 틀. 얼음 과자를 만드는 틀. 별 모양도 있고 달 모양도 있고 사각형 모양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 액체는 동일한 건데요. 그 틀에 부으면은 별 모양도 나오고 네모 모양도 나오고 동그란 모양도 나오고 그 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의 사고의 틀이 자기 배만 아는 게으름뱅이요 이기적인 자들이요 그저 거짓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말만 하면은 진실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러한 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그러한 거짓말과 속이는 것과 더럽고 추하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틀을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파악하고 돌아서고 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을 통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것도 은혜롭게.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것이지요.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지.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디도야 네가 진정한 신앙인들을 양육하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자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이게 돼요. 무신론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신론 역시 하나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신은 없다, 신을 죽었다라고 본인이 믿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들. 다른 형태의 무신론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내가 홀로 있는 어떤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미혹하는 세력들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요, 다른 형태의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변형된 형태의 무신론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 온전한 회심의 경험,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생명이심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을 양육하는 것.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두며 부탁한 사역이었고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탁한 엄중한 명령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나 거짓 행실을 가르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책망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돌아서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건강한 신앙, 건전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요인을 제거하여야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면모를 보이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을, 우리에게 함께 있으라고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온 열정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